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들 그 장식품으로 모래시계를 많이 보죠. 그 모래시계가 주는 교훈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손목에다 차는 것은 이 초침이 있는 그러한 시계를 많이 차고 있죠. 그것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면서 초침이 계속 이렇게 시계 그 판 위를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끝이 없이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란 것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모래시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시계는 그 아래쪽에 쌓인 모래를 보았을 때는 이미 지나간 버린 그 시간들을 알려주고 위쪽에 남아있는 모래를 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떨어지고 있는 그 모래를 보았을 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고 있는 모래가 아름답게 잘 떨어졌을 때야만이 아래에 쌓여있는 그 모래들 자체도 아름답게 잘 쌓여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말하자면 어떻게 그 모래로 보자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나간 그 과거의 모든 축적된 삶들이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은다면은 여러분들도 가만 달력을 보면서 며칠 날은 뭐 했고 이렇게 다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생활을 했느냐고 하고 물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모래시계이며 말하자면 지금 떨어져 버리는 이 모래들, 지금 현재의 내가 머무른 이 시간들이 과거로 지나가면서 축적되어서 쌓여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의 모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순간 한 순간순간도 절대로 헛되게 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떨어지는 모래를 내가 바르게 잘 가꾸어야만이 이미 떨어진 모래 역시 바르게 축적되어 간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리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지금 자기 신의 공간 안으로 불러들여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맞서는 행악자이다. 그걸 빌미로 지금 예수님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라도에게 그러죠. 네가 그것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죠.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하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고.
그러면서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는 그 뜻의 의미는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유대인들 모두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한순간의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들로 끌고 가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을 씻고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죄책감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합리적인, 말하자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서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서 가인은 자신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면서 게다가 형제를 쳐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가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여성을 바르게 갖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따른 여부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에서 이 하다라는 이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네가 말하자면 진리를 행하고 있느냐, 죄를 행하고 있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네 인생을 진리 전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느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가 맺는다, 하다라는 동사는 맺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삶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룬 것, 맺은 것이 바로 말하자면 진리의 열매이냐 아니면은 악의 열매이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좇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지금 좇고 있는 것이 진리와 생명이냐 아니면 허망한 욕심과 죽음이냐, 네가 지금 말하자면 무언가에 대해서 깊은 뜻을 갖고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와 생명이냐 아니면은 헛된 욕심이냐 죽음이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다라는 뜻은 베푼다,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생명이냐 아니면 죄악 속에서의 죽음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있느냐, 이러한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이 뜻은 이 많은 의미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데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오면서 바로 진리만을 행하셨다고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으로는 바로
진리의 열매만을 맺고 살아왔다.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삶이 모래시계처럼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가 그것 또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마치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리는 당신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엮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 이 땅에 흘러내린 이 땅에서 쭉 흘러내린 그 당신의 삶이 그분의 삶이 바로 진리가 축적된 그대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지나치기가 쉬운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신문을 하고 있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심판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진리를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심판하고 있는 빌라도가 진리를 알고서 심판을 하고 있느냐? 아니죠. 오늘 본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진리를 지금 세워놓고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빌라도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로 말하자면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죠. 진리를 못 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 또한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판단을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많이 판단을 하죠.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 나오죠. 서로가 굉장히 상대방을 공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해 북방 한계선 때문에 공박을 한다거나 정수장학회 때문에 공박을 한다거나 아이고 그 사람은 천사인 줄 알았더니 천사를 가장만 했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또 공박을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5년 전, 50년 전 과거사에 묶여서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모적인 일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렇지만 그게 대선 후보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어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의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바라보지를 않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이 손목시계가 아니고 모래시계임을 기억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훨씬 더 집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모래시계임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만이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끝을 대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하루하루 새롭게 각오를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결코 사그러지지 않고 모든 것이 축적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그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과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족쇄에 매이듯이 과거의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적에 대해서 공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천사인 줄 알고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길래 굉장히 선한 줄 알았더니 아니다. 또한 그 장학회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 비리가 많은 후보다. 이렇게들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과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와 행적이 이 모래시계 아랫부분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든 그 축적된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그분이 우리에게 꼭 그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의 앞에서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호흡을 마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것을 집착을 합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성취이든 말하자면 자식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던 그 모든 바람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가브리엘 엑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그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스스로 포기했던 것과 남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나누어 줘야 될 것을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진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진리라는 것은 철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앞에 나만의 그 모래시계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래시계의 윗부분에서 지금 모래가 하나하나씩 계속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나누어 줘야 할 것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모래시계가 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들 모두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버겁죠. 뭐 하루만 지고 만다면 아니면 1년만 지고 만다면 견딜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쩔 때는 가슴이 막히면서 멍멍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인생이 모래시계임을 깨닫고 그 모래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랫부분으로 다 떨어지는 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던지실 첫 질문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그 질문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가 결코 무겁지 않고 그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분이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버겁고 짐스러울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껴안으면서 마지막까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의 찬양 누가 다